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먹고 살만한 세상이 되었으니까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은 먹을 것 때문에 걱정을 하지는 않지만 또 다른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도 지금이 걱정거리는 더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날마다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걱정을 하느냐 하면 너무 걱정이 많아서 위장병이 생길 정도로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동물들 중에 너무 걱정을 해가지고 위가 헐었다는 얘기는 아마 듣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들만 그렇게 걱정을 하며 살아가요. 윗뿐입니까? 대부분의 병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데 그 병들게 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들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병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병이 들 정도로 걱정을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또 걱정은 아예 습관이 되어버렸죠. 아니, 우리의 인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날마다 걱정을 하고 걱정을 하며 살아가죠. 오히려 걱정을 하지 않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걱정을 하고 있지 않지? 이렇게 걱정하지 않은 내가 불안할 정도로 걱정을 하고 살아가야 그나마 좀 안심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염려라고 하는 토양 위에다가 아무리 좋은 말씀의 씨앗을 뿌려도, 기도의 씨앗을 뿌린다고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염려라고 하는 자체가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의 토양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기도의 씨앗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믿음의 토양 위에 뿌려질 때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계속해서 염려하라고 합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6장 4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알고 있으니 아버지가 채우지 않겠냐래. 걱정하지 말라라. 그러면 염려가 왜 불신앙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는 왜 하게 되죠? 언제 하게 되죠? 염려는요, 인생의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내 힘으로 해결할 가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린이의 염려거리가 다르고 어른들의 염려거리가 다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과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능력 있는 사람의 염려거리가 다르고 능력이 없는 사람의 염려거리가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염려거리가 무엇일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죠.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죽음의 문제, 이런 거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죄의 문제도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멸망의 문제도 있고 마귀의 문제도 있습니다. 인간이 왜 그 근본적으로 염려를 하며 살아갈까? 아마 이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해결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해결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어떤 큰 어려움과 환난이 왔을 때 무슨 극단적인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하죠.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럽니다. 그렇죠?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도 어떻게 됐어요?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세상에 염려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로 걱정할 인생의 문제는 벌써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 이상 염려할 것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여러분,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란 말이죠. 그래 내게 부족함이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걱정할 일이 전혀 없다는 고백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걱정하는 것은 불신앙이지.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걱정이 된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맡긴다는 말은 헬라어로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던져버린다, 이런 뜻이죠. 던져버린다. 여러분, 공놀이를 할 때요, 내가 갖고 있는 공을 내가 갖고 있을 때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뺏기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동료에게 던지는 거예요. 패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동료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던져버리자. 맡기라는 거죠. 목욕탕에 가면 카운터 뒤편에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보았을 겁니다. 이런 글씨가 써져 있죠.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긴 것만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마 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임합니다. 이 평화도 그냥 평화를 갖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화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늘의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중에서도 염려가 안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잘 맡기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정반대의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드린 말씀과 충돌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충돌되는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염려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 염려거리가 안 되는 만큼 시시한 것이 있고 꼭 염려해야 하는 중요한 것이 있다. 무익하고 혹은 해로운 염려가 있는가 하면 유익한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염려 중에도 죽이는 염려가 있는가 하면 살리는 염려가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10절 말씀에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데 근심은 나를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유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말씀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동안 해오던 염려 말고 그동안 해오던 걱정 말고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동안 해오던 염려에다가 또 다른 염려가 더해지는 것이냐? 그런 말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전에 하던 염려거리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리고 그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염려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하는 이 염려는 어떤 염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염려, 우리를 살려주는 염려, 우리를 복되게 하는 염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염려는 필요한 것이고 꼭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염려거리가 바뀌는 것일까? 예수님 믿기 전에 염려하던 것과 예수님 믿은 후에 염려가 왜 바뀌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발견하는 거지. 그전에는 중요하다고 여겼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고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것이 중요한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 때문에 죽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 그동안 알지 못했던 정말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에 걱정하던 시시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을 걱정하고 살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을 귀하게 여기죠.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집착하게 되고 이것을 얻으려고 또는 이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그의 인생에는 이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육신의 일보다 영적인 일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낙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신령한 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육신의 양식보다도 영혼의 양식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육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이 잘 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뭐가 중요한 건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들은 기껏해야 내 몸을 죽이는 것이 최고지. 그러나 영혼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모두 살리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걱정할 일도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이라는 겁니다. 육이 죽을까 걱정하기보다 영이 잘못될까, 영이 죽을까 걱정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영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육신의 건강과 이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관심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런 것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창조해요? 먼저는 흙으로요 사람을 빚습니다. 육신을 만드는 거죠. 다른 짐승들도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로 만들었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영이신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사람만 가진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은 대체적으로 이 세상에 살다가 그냥 길면 90, 100 이러면 이 세상을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신은 다 썩어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영혼이 잘 되면 그 외의 모든 것이 잘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걱정거리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걱정거리가 바뀐 사람들. 어떤 걱정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도 걱정과 근심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 근심을 뭐라고 말하고 하냐면 그 근심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죠. 그 근심이 너희를 깨끗하게 했고 그 근심이 너희를 복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했던 근심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서로 분쟁하고요, 서로 싸우고요, 그리고 세상적인 죄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범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은 안 된다고 책망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책망의 편지를 썼으니요,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다행히 고린도 교인들은 이 편지를 보고 애통해 합니다. 하나님께 크게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경건해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화합하고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게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렇죠? 그런 책망의 편지를 썼는데 이것 받고
시험에 들지는 않을까, 이거 받고 낙심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고요, 근심했단 말이에요. 후회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그 근심이 어떻게 됐어요?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살아가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죠? 구원은 예수님 믿으면 받는 거예요. 그렇죠?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해 봤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니까 이게 또 다른 조건이 있나? 예수님 믿는 것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해야 구원 받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구원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죠. 구원은 구원인데 어떤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후회할 것 없는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후회할 것 없는 구원. 구원은 같은 구원이에요. 저 사람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나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같은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구원받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 후회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후회 없이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받게 됩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 없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근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되는가? 내가 아직도 죄 가운데 빠져있지는 않는가? 근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근심하면 그 근심은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변화가 되고 그렇게 근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 없이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후회하는 구원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아직도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면서 근심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회개할 수도 없고 끝내는 후에 막심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구원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큰 십자가를 지지 못한 근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형제를 더 사랑하지 못한 근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충성하지 못한 근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더 깨어지지 못한 근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근심하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 마음에 통회함이 있어야지. 그 마음에 근심함이 있어야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에 보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시는도다.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할 때, 하나님 앞에 근심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에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하여 회개하고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회 없는 구원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함으로 후회 없는 구원을 이루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